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11절. 저것들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냉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으로 삽시다입니다. 새 사람으로 삽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 새 사람으로 삽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 그것은 위대한 것이죠. 여러분들 이유가 뭐죠? 새 사람을 입은 게 왜 위대하다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한 것이죠. 그죠? 왜 그러냐면 죄의 몸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죄의 삭이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맞습니까? 육체의 사망은 물론이고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던져지는 둘째 사망입니다. 이런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거듭났다는 것,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정말로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듭나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위대함에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에베소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받도록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 행하게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 불린 자들에 의하여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고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 뚫으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아멘이시죠? 그죠? 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본문도 참으로 은혜로운 본문이죠? 언제 읽어도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신 목적이 아주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래 이방인들이었죠. 그죠?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거듭나서 새 사람을 입었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유기체 몸에 들어왔지만 그 전에 어땠습니까? 그 전에 우리도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죠. 그렇죠? 그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분리되어서 아무런 소망도 없던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타국인으로서 약속을 언약들로부터 생사했던 우리가, 그런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을 리가 없었던 것이에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약속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날마다 이런저런 죄만 짓고 죄악 속에 살다가 결국은 지옥 불 속으로 던져질 인생. 그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게 당연하죠.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사실 소망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절망이죠.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 은혜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복음 뭐죠? 은혜의 복음 매우 간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 몰라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은혜의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대에 왕국 복음을 얘기하고 또 영원한 복음을 얘기하고 자꾸 이러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죠. 이 땅에 실제적으로 살면서도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 죄악 속에 살다가 결국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이에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을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누구라도 남녀노소 상관이 없죠. 빈부격차 상관이 없어요. 혈통도 상관없어요. 가문도 상관없어요. 무슨 학력 수준도 상관없어요. 재산의 유무도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100%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성경 말씀이고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은혜의 복음이죠. 이게 어렵습니까?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쉬워도 너무 쉽지 않습니까? 사실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원래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었죠.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온전히 지키거나 양심으로 온전하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 구원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경륜에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으로 제사법을 주셨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 제사도 해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기가 결코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단번에 완벽하게 해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 그 보혈의 능력, 그 능력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침례인 요한이 예수를 보고 한 말이에요. 뭐죠? 세상 죄를 제거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단번에 제거해버린 것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본문에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혈의 능력이 참으로 위대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위대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은 성경 66권에서 핵심 요절 중의 요절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광야의 뱀처럼 죄가 되고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피를 갈보리 십자가에 쏟아 부으신 겁니다. 완전히 피를 뿌리신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죠? 간단하죠.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죠? 피에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뿌리시고 흘리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단순한 피가 아니었죠? 그 피는 경건의 신비로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의 피였던 것이죠. 성경은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이죠.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복자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시게 하셨느니라. 자,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의 피로 사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피가 뭐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가치를 아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은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그 가치를 아셔야 된다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분의 신부입니다. 거듭난 성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죠. 여러분 작품이 뭡니까? 작품이라는 것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그런 상품이 아니에요. 그런 상품이나 제품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작품이라고 하면은 예술품을 말하는 것인데 그 작품 하나하나에 작가의 온갖 열과 성이 다 들어간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작가의 혼이 들어갔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품은 그 값을 논할 수가 없어요. 각 작품마다 하나하나의 독특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분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죠?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져질 죄인에 불과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이것을 성경은 크리에이티드라 그래요. 크리에이티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창조했다는 겁니다. 창조를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창조를 했다는 것은 이전에 있던 것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전에 없던 것,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있던 걸 다시 만드는 건 창조가 아니에요. 이전에 없던 것,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창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창조라는 말을 사용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것도 매우 놀라운 진리죠.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작품으로 창조된 겁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점에서 여러분은 자긍심을 가져도 좋은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그토록 위대한 그분의 작품으로 창조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죠.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씀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선이라고 하는 것, 이 선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죠? 선이라는 것은 착한 것, 좋은 것, 선량한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선은
하나님이신 그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밖에는 참된 선이 없어요. 거짓 선은 있지만은 참된 진짜 선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유가 뭐죠? 왜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간단하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로마서 3장 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째요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도 그분만 선이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잠드시고 오직 그분만이 선한 게 맞습니까? 인간은 모두 거짓말쟁이라는 이 말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성품이 유전된 죄인으로 태어난 게 확실한 것이에요. 그래서 일생을 살아가며 죄를 지었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어디로 가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이 사실이 정말로 위대하고 고맙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디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그죠? 아멘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두 가지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죠? 첫 번째 목적이 뭐죠?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셔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이것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늘로 데려가셔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멸류관과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행위구원론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서 열심을 내라는 말입니다.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는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교회 시대는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보혈이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왜 그랬느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이런 선한 일에서 구원받다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죠.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진리는 명쾌한 것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항상 명쾌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명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을 보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8절부터 11절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냉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한 본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이나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참으로 은혜롭고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본문 8절을 보면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이 우리가 반드시 벗어버려야 하는 6가지 항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더러운 옷을 어떻게 빨리 벗어야죠? 새 옷도 갈아입어야죠? 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여기 보면은 6가지 항목이 제시되었는데 분노, 성냄, 악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추잡한 말, 거짓말 이렇게 6가지 제시되었습니다. 분노가 8절에 나왔죠? 성냄도 8절, 악의도 8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8절, 추잡한 말 8절, 거짓말만 9절에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뭐죠? 이 모든 것들은 옛사람의 악한 습성들이죠. 이것들은 옛사람의 못된 행동이고 습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답답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죽은 사람 안에서 이 몸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이 썩을 몸, 이 죽은 이 몸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이 죽은 몸을 실제로 벗어버릴 수도 없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고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의 혼은 영적 수술이라고 하는 영적 할례를 통해서 분리됐다는 것이에요. 혼이 뭔가 분리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구원받은 혼이 이 썩을 몸, 육체가 분리됐기 때문에 이 육체, 이 시체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복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않고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육신한 시체를 벗어버릴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2가지 용어가 나와 있어요. 첫째는 푸도프라가는 벗어버리다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풋온이라고 하는 입다라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진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죠. 양날살이 어떤 칼보다 예리한 칼입니다. 그 칼, 그 예리한 칼에 의하여 영적 관리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이 완전히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죠. 우리는 새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 순간에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새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새 사람이 누구죠? 성경은 분명히 거듭난 성도에게 새 사람을 입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새 사람은 성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이죠.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할례자나 무할례자도 차별이 없죠. 야만인이나 스쿠리아인이나 종이나 장인도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이에요. 외모를 보면 비슷하죠. 똑같아요. 외모를 보면 다를 거 없어요. 그죠? 그러나 사실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 형상으로 태어났어요?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죠. 그죠?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이상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옥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왜? 자기 스스로 죄하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는 겁니다. 창조하신 본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재창조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아담이 범죄할 때 잃어버린 그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 형상을 재창조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망가진 형상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재창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죠? 간단합니다. 이것을 알면은 새 사람이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 없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그럽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신 거예요. 그 형상을 회복하니까 그분이 새 사람인 거예요. 그분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그분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리는 분명히 명쾌하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볼까요? 제가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시인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여기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골로새서 1장 4절도 볼까요? 골로새서 1절 4절로 돌아가 보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그랬어요.
고린도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이에요. 인격의 정확한 형상입니다. 그분이 들어와야 돼요. 그분이 들어오셔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세요? 그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새 사람이에요. 그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새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거듭난 사람만 새 사람이에요. 왜?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형상이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형상이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명확하고 정말로 명쾌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주와 한 영이 되게 하시고 그분과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새 사람이신 주 예수 그분을 입으셨습니까? 그분을 입으셨으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도 옷 입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도 새 사람이 된 게 분명한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몸 안에 들어오신 게 분명한 것이죠. 그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왜? 한 몸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갖다 뭐라 말하냐?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여러분, 새 피조물이 되면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돼요. 그죠? 새 피조물은 주님과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추잡한 말들을 벗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과 우상숭배도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행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행보라는 말인 것입니다. 무엇이? 육신적인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추잡한 말들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 무성도 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에요. 이런 생이라고.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은 이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제가 찾아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너무나 유명하죠? 중요한 구절이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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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3번씩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제가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육신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기 위해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서, 새 피조물로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되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 예수도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저버리고 육신을 위해서 계획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새 사람으로 사십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답게 새 사람으로 사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